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로 있었던 한 남자의 부인, 그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정이 딱하였으면 그 남편이 살아생전 진 빚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또 이제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이었지요. 여호와의 율법이 사라진 북쪽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제 다 멸하여 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참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 여인의 마음에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가족이라야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여인밖에 뿐이었는데 항상 지나가는 엘리사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엘리사가 쉴 만한 자리를,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흔히 어떤 말을 합니까? 저렇게 주의 종을 받드니까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주의 종을 섬겨야 하고 또 그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마음이 든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진짜지, 내 마음에는 싫은데 저 사람이 목사고 저 사람이 주의 종이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였더니 무엇을 주더라?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면 내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지요. 이 여인을 보고 누가 너는 엘리사를 위하여서 너 집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지어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쉴 만한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씨가 말랐고 선지자가 씨가 말라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전하며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신 그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그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인의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도 낳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자, 그 구원의 율법을 듣자 여인은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뭡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요,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닐 거다. 이 여인은 뭔가 바라고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악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그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 했는데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연 복을 받았습니까? 어이쿠나, 정말 복을 받았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먼저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년에 당신의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인이 요구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그 여인에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죠. 과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를 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여자가, 저 여인이 저렇게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니 과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겠습니까? 아까까지는 저 여인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다가 이제 그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런 하나님을 왜 믿지? 하나님은 잔인하다. 아예 처음부터 주지나 말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하면 지 탓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입니다. 그런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사람 탓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없었으면 이 고통이 없잖아요. 과연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 아들이 죽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가 그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에 아들이 죽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몰려들겠죠.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온갖 이야기 다 하겠죠. 그 중에는 철학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도덕군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자기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 한마디씩 거둡니다. 위로랍시고 한마디씩 할 것이고요. 저 뒤에서는 수근거리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 살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종 엘리사나 또 주님께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될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문을 닫았겠습니까? 희한하죠. 앞에서 그 엘리사의 제자의 미망이 그 과부가 기름병을 온 동네 기름병을 다 빌려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아들과 엄마 둘이 앉아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빌려온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었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열어놓을 일은요,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 외에는요, 철저하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혹시 기도해서 병이 나왔고, 혹시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문을 열어놓을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닫았으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없으니 옆집에서 찾아올 일도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자기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길로 그만 하나님하고 청산하고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뭔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요. 그거 없으면 그 부모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마음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그것도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남편이 뭐랍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기를 빌 뿐입니다. 평안하기를.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인이 원하는 마음은 아들이 낳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여기 평안은 그냥 막 슬프고 괴로운 거 그저 잊어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혹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구약시대니까 이루실 구원, 그 구원을 약속하신 율법을 더 즐거워하고 율법을 더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이 평안입니다. 아들이 사는 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들이 그래 살았다 칩시다.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개망나니로 자라게 될지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게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고 마는 게 인생인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평안, 이 평안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려가면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 아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고요. 평안. 이 평안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평안,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 평안은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늘 누리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